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양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자,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이렇게 몸이 수축되어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나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고 6일 동안 엿새가 있으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해라. 오늘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얘기를 해요. 네. 가면을 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쓴 이유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 안식일에 경제활동하지 않냐.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대하는 대적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주의를 타파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이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율법이란 나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을 빼고 그러면 주일이라고 할게요. 주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 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꼭 따라야 되나?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닌가?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걸까요?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시설들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뭐 예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를 이사를 하잖아요. 이번에 많이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변화는 아마 크기가 바뀔 거고, 그리고 또 싱크대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 먹다 남은 커피 같은 거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컵 같은 것도 우리가 씻어서 막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컵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마음껏 잘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뭐냐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께서 제 그 설교하는 곳에 이런 작은 단상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 발자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랑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곳은요, 이렇게 원목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높여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교회도 아마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보실 거예요. 거기에 올라갈 때 목사님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네. 양말만 신고 올라갑니다. 아니면 슬리퍼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볼 때 어떠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성소는 성스러운 곳이니까 신발을 신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샌들을 벗고 만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귀중한 예법 중에 하나가 신발을 벗는 것이 굉장한 예의로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려올 때 신발을 신고 내려오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기도하시는 분이나 광고하시는 분이 거기에 올라갈 때 그분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을 건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성소가 거기만 지성소인가요? 교회 전체가 지성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출입문부터 여러분들 다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방 안에서 기도할 때 거기 지성소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방 안에서는 신발을 안 벗고 있으시죠? 그런데 신발을 벗는 게 그렇다고 잘못된 걸까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곳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그것을 보고 성도님들이 좀 더 귀중하게 좀 더
엄숙한 분위기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이전하면서 그 단상이 생기지만 저는 거기를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굳이 의미를 두면서 왜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 신발을 벗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참 많아요. 주여 삼창 안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은 그거 뭔지 모를 거예요. 뭐냐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분위기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한 얘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 이렇게 점점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속된 밴드가 잔잔한 반주를 깔기 시작하면서 이 조명이 샥 내려오고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최고의 고조로 올라가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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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새신자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건우가 놀라면서 쳐다보는 것처럼 새신자들은 와씨 뭐야 여기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에 나쁜 거냐는 거예요. 그 새신자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막 방언하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막 무서워 죽겠고 막 이게 뭐야 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가실 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를 위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부흥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캠프 같은 것도 있고 수련회라는 것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막 가가지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고 방언을 받고 막 성령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간증들은 많은데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라는 간증은 그거에 비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스피커, 이만한 스피커 말고 이거에 한 10배 되는 스피커를 다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는 찬양, 그런 찬양들이 나오고 다들 일어서서 미친 듯이 막 기도를 하고 혹시 이게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막 북치고 그 막 베이스가 깔리는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여러분 그 콘서트장 가면 그런 경험해요. 네, 심장이 뜨거워지는 네, 기도가 더 잘 나와요. 더 집중하게 돼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더 뜨겁게 더 집중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 대학교 채플 기도를 할 때
그 전설적인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찬양 채플 찬양하는데 진짜 프로 가수급으로 찬양하시는데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군중을 휘어잡아요. 막 회중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양을 하시는데 야 장난 아닌 거야. 장난 아니야. 근데 채플을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전통적인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하고 졸린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졸린 찬양할 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콘서트장 같다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기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찬양 MR 틀어주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 초라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선 뭔가 잔잔하게 기도를 하냐?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봐봐요. 저희 기도할 때 찬양 틀어주잖아요. 찬양 안 틀어준 상태에서 기도 못해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불 꺼주잖아요. 불 안 꺼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죠. 또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셨어. 그래서 제가 줄였어. 근데 다음에 어떤 성도님이 찬양 소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작대. 그래서 제가 키웠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여러분 결국엔 중요한 것은 자 아까 기도 얘기를 했죠.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불을 껐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 할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음향 장비나 밴드 열심히 그렇게 분위기 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 그거나 뭐 우리는 똑같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뒤에서 얘기해주지 말아달라 얘기하잖아요. 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그 핵심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판단해 가면서 이것은 별로고 이것은 안 좋아. 이것은 외식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야 라고 정확히 판단을 하면서 멀리할 건 멀리하고 배울 건 배우고 따라할 건 따라하고 그러한 판단이 우리 안엔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기도하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과 많은 도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러한 도움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거나 못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야 돼요. 이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나 기도 안 해. 나 안 하겠다.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정말 숨막힐 정도로 나를 압박할 때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들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서 핵심적인 것을 가져가야 할 때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핑계 대지 않고. 네. 기도할 때가 그렇고 예배 드릴 때가 그렇고 찬양 드릴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들을 막 쭉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방해받거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외식했던 경험을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3일 동안 사경회였냐 세미나였나 3일 동안 세미나를 갔는데 너무 그 내용도 좋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안 하는 거 있네.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뒷좌석부터 이 헌금 위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다 돌립니다. 옆좌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빈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헌금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날에 헌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이요. 작은 교회들 돕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뜻깊어. 얼마나 감사해. 야, 이 헌금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그 헌금을 다 모아서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네요. 봉헌 기도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나 저는 안 하지만 그 목사님이나 저나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왜냐?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헌금 봉투에 있는 이름들을 다 호명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 어떤 교회 장로님,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 자리가 지방 사경회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목사님들이랑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제가 그 헌금을 낼 때 제가 이름을 안 내고 냈거든요. 그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그 전까지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일까라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름 적어서 낼걸.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냈거든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들 이름이 다 불리는데 나 거기 참여한 거 다 아는데 목사님들이 다 아는데 내 이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데 무명으로 드린 분이 한 3분이 계셨어. 근데 무명으로 누가 드렸습니다 할 때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제가 딱 깨달았죠. 나 지금 외식한다. 외식하는 중이다. 네. 그러면서 회개를 했죠.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네,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정교회에서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쭉 안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도 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그분이나 저나 헌금에 대한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하거나 안 할 뿐인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바뀌고 이전을 하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우리가 뭐 예산이 늘거나 뭐 그러면서 허락되는 선 안에서 뭔가 예배 환경도 바뀔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헌금기도 그거 원래 해야 돼요. 네. 원래 저 뒤에 헌금통 있잖아요. 그 헌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한다 해서 예배에 덜 집중이 된다거나 기도가 덜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거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 예배, 찬양 여기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때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설교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까? 부족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쳐나갈 점은 고쳐갈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집중 안 돼 예배 잘 모르겠어 기도 잘 모르겠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제 어디서나 그 집중적인 것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거나 뭐 저기 있거나 뭐 더 넓은 데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달라지거나 어떤 것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뭐 시도해보거나 안 시도해보거나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인 거지 결국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고 우리 마음, 그 마음, 이 중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결국엔 우리 그 앞서 얘기했던 뭐 이 교회는 하고 저 교회는 안 하고 우린 하고 안 하고 뭐 올라가고 말고 기도를 하고 말고 뭐 헌금을 하고 말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거기에 다 이 격가지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움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안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배척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우리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걸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요. 율법적인가 아닌가 몰라요. 뭐 다른 교회가 하냐 안 하냐 몰라요. 전통적인 거냐 아니냐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기뻐할 수 있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전을 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예배 환경도 바뀌어지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지고 뭐 하는 일도 뭐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그 안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의견 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자고요. 우리는
주여 삼창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삼창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화려한 밴드나 반주 막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정말 아늑한 인테리어와 막 예쁜 조명 정말 아늑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우리도 막 그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찬양하는데 집중하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변화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안식일인지 아닌지 주님 누가 일하는지 아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하는지 우리는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앉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청소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비밀번호를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 그 사람들이 쓰던 비밀번호인데요. 이거 비밀번호를 그 안쪽 말고 그 바깥쪽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서 하여튼 처음 맨 먼저 나오는 문 쪽의 비밀번호거든요. 그것을 들고 열어가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28일이 28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28일 이후에는 비밀번호를 바꿀 텐데 바꾸면 다시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이 1844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뭐 괜찮아요. 그리고 28일 네, 이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해 봅시다. 이사 가는 날 28일 몇 시에 모이도록 할까요? 점심 먹고요? 근데 그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네. 오전 그러면은 11시? 예, 28일 11시. 저는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예, 탕수육도 당연하죠. 예. 그럼 11시로 하고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은 좀 바꾸길 원한다 하시는 분 언제든지 카톡 교회 단톡방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할 때 막 구루마 같은 거 이제 끌 수 있는 것들 집안에 있으시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사할 때 또 중요한 것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3월 1일이 첫 예배 날입니다.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차하는 곳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지상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오시다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을 거예요. 이쪽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면. 지하철로 오시는 분 설명드릴게요.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 지하철 6번 출구에서 쭉 오시잖아요. 쭉 오시고 스칸센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바로 꺾잖아요. 거기 소나무 있고 막 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바로 앞이에요.
거기 들어가셔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혹은 거기보다 더 들어오시다 보면 광장 같은 게 있어요. 광장 같은 데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거기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하로 올라오시잖아요. 지하에서 지상 올라올 때 아마 공용 비밀번호를 쳐야 될 거예요. 샵샵 2580입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샵샵하고 세로 4개 이렇게 2580 쓰시면 열릴 거예요. 공용 비밀번호입니다. 거기가 E블럭이라고 하던데, E블럭? 숫자 2. 네, 거기는 A동. 똑같아요? 아. 네. 저희가 주차 한번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대시고, 나가실 때 똑같이 이렇게 주차 정산 저한테 이렇게, 이제 그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있을까요? 네, 그럼 3월 1일에 우리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들,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데리고 와야 되는 분들, 이번 기회에 좋은 건수잖아요. 이번 기회에 열심히 꼬셔봅시다. 네. 네.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 4년이죠. 목사님 301장 PPT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4년 됐죠. 손구름교회 맨 처음에 서문정희 권사님 또 사모님 해가지고 그때 이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시간들이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변한 게 반주자님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김건아 전도사님이 목사님 안수를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족도 또 손구름교회로 왔고, 그리고 또 여러 또 새로운 또 그 형제 자매님들이 손구름교회로 왔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생각이 났어요. 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공간에서 이 좁을 때도 있었고, 이 공간에서 또 우리 아주 손구름교회에서 아주 가장 잘했던 또 중에 하나가 우리 고 이주찬 형제, 아프고 힘들었던 그 형제를 섬겨서 그 형제를, 하나님 몰랐던 그 형제를 천국으로, 그죠? 다들 함께 섬겨서 인도를 했고, 그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꽉꽉 차서. 그리고 또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건우도 잘 자랐고, 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안이, 이안이 뭐 맞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 이 성전에서 예배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두 개 동시에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위기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되지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릴게요. 찬양팀도 나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찬양 받으소서.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지혜 영광 받으소서. 무궁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을 하나님을 인자는 찬양합니다. 영원하도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화려한 반주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화려한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삼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억눌린 자들 하나님 다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서 우리가 병든 자들 다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것이 시설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그것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것이 얼마나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간증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 찬양 드리고 예수님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생생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